8월 첫 주일입니다. 무척 더운데요. 한 해를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6월 달을 지났고 8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루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안심이 되는 것은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은 8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천국 생활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5가지의 표적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입니다. 표시는 내용이 있고 방향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표시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만날 것입니다 하는 그 표시죠. 5가지를 확인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표적입니다. 그 대상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시의 라스트 골은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는 천국 생활 그러면 죽어서 들어가는 곳,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죽어서 비로소 들어가는 곳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뿐만 아니라 그 생활을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8가지 표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이제 많이 왔죠? 6번째 표시입니다. 그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면서부터 눈 먼 채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이분은 세상을 전혀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있는지 풀도 모를 것이고,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몰랐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분의 경험, 또 이분의 지식, 이분이 접촉한 거, 여기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6번째 표적을, 그 직접적인 당사자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선택하셨고,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지금 이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씻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서 씻으라, 요구를 하십니다. 불평할 수 있는 요구죠. 아니,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손을 잡고 가신다면 그래도 내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가라뇨, 불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씻습니다. 물에 씻습니다. 아니, 이분이 평생 동안
세수를 하지 않은 분일까요? 아마 아니겠죠. 세안을 했을 겁니다. 아니 똑같은 물인데 그 물에 가서 내 얼굴을 씻으라니요.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싶어요. 그런데 세수하라니요. 그것도 특별한 물도 아니고 똑같은 물이잖아요. 뭐가 다르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분은 가서 씻습니다. 가서 씻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분에게는 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갑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다 주면서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씻으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여섯 번째 표적을 왜 나면서부터 눈먼 채로 태어난 이분을 왜 여섯 번째 표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그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8가지의 표적은 광야 시대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십니다.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성구들을 배치하게 했는데 이 배치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에 무엇을 배치하고 하는 순서를 정해 주셨고 내용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막 성구들을 배치합니다. 이 성구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구원 사역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배치한 상징물입니다. 이 상징을 보이는 성구를 통해서 배치하게 한 게 성막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께서 예시하신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예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이행을 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하고 계시하고 있는 게 복음서고,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과거의 구약 성도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짓기를 필함에 그 위에 성령의 구름이 임재하고 성령의 불이 떠올라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고, 밤에는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불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잡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살다 보면 중심 잃어버려요. 또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천국처럼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천국 생활을 이 땅 위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성막 구조 안에서 이 여섯 번째 표적은 성막을 들어오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성막을 들어와야 돼요. 근데 바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에서는 이제 예배자가 끌고 온 제물을 맨 먼저 잡는 성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문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또 똥이나 이런 오물들은 버리고 또 기름들은 분리하고 피는 쏟고 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8가지의 표적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 실로암 맹인의 표적, 이 표적은 6번째 해당되는 표적입니다. 이 6번째 표시는 마당에 있는 표시가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온 표시입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4번째 표적, 4번째 표적이 뭐였죠? 시작. 가만히 있어요. 저 어린이 목장들만 뭐죠? 크게 시작. 야, 너희들도 더위 먹었냐? 크게 시작. 오병이 아직도 더위 먹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건 뭐냐 하면 성소 안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해당되는 표적이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캄캄한 공간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공간이 성소 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 안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불을 끄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1년 내내 밤이고 낮이고 거기는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주제입니다. 왼쪽에 성소 안에 들어오면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북쪽은 떡상이 있고요. 북쪽 반대가 뭐예요? 북쪽 반대 남쪽 그러니까 왼쪽입니다.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365일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환하게 밝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표시입니다.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둡습니다. 세상 전체가 어둡게 보입니다.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분에게 세상을 물어본다면 세상은 어두워. 온통 어둡게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견지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관점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점이 항상 밝아 있는 사람은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일하는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무더위에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1번, 이 무더위에 사무실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2번. 어떤 직종이 매력적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는 직업관입니다. 아무리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둡다면 그는 기쁜 인생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밝다면 그 사람은 해피할 겁니다. 관점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관점보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놓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네가 자라서 아빠처럼 이 무더위에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너 공부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맹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관점으로 살도록 교육되었고 또 강요되었고 학습되었고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구조, 이것이 어둠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태어났고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 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왜 넘어졌는지를 몰라요. 이런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왜 작아져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작아져 있고 울고 있다는 거죠. 왜?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No.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하면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빛의 세상으로 구원받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세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다.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살 수 있다. 아멘 왜 안 하지? 희한하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멘이 안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관점이 중요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점이 중요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분, 이건 조건입니다.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불공평을 해소해야 된다.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안 될 겁니다. 유사일에 어느 시대든지 소위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왔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될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불공평은 해소됩니다. 아멘. 여긴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결부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밝혀줄 거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조건을 이유로 또는 변명의 조건으로 들이대면서 나 지금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요? 아니요, 건강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식이 없습니다,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Yes,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할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왜? 어두움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건 뭘 믿느냐면 우리의 경험, 지금까지 경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적이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토대로 해서 현실적이다 또는 비현실적이다 분간하고 판단하죠.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 아니었나요? 그 경험 토대로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회의가 있어야 되고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검토의 결과 나는 맹인이구나. 여기서부터 이 표적은 출발합니다. 나는 맹인 아니야. 내 인생 이대로 좋아. 이 설교는 여러분의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돼. 새롭게 살고 싶어. 그렇다면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바뀌기를 원하는가, 이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무엇을 학습받았고, 나는 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하라고 요청받았고, 또는 강요받았고, 나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학생이 되어라고 요구받았고 학습되어졌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복되다고 하는 경험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검토 후에 만약에 나는 정말 맹인이었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검토해보자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입니다. 내 모습은 그 결과물이죠.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이 6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관점이 항상 빛이 비추어 있어야 된다. 그게 등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해당되는 표적이 6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단순하게 지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곁에 있는 곳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실로암 연못은 큰 반석, 큰 안반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예수님은 페트라, 반석이십니다. 이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에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그 에덴의 중앙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대지를 두르고,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페트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이죠.
이 반석에서부터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에서 씻는다면 우리의 관점이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6번째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과 피로 씻김을 받고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바라보고, 아멘, 세상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항상 365일 켜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우리 한 분 한 분은 성전입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한 분 한 분 속에 항상 365일 24시간 항상 이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아멘. 조건으로 내 인생을 천국처럼 유토피아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관점이 365일 켜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표적의 내용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건이나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점이 바뀌려고 하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조건이 있어야, 경제적인 조건이 좋아야 청소를 할 수 있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어두워.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해법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해법은 뭐냐면 내가 해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실질적으로 들립니까?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주는 게 실질적으로 들려요? 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돈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들립니까? 1번, 2번. 왜 유구가 뭘입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들리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이래로 돈으로 돈 문제를 해결한 적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좀 편리해질 수는 있었습니다. 좀 넉넉해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생활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기억에는 돈 없던 제 어린 시절이 훨씬 살만 나는 곳이었어요. 그냥 물장구 치고 그때는 훨씬 해피해요. 지금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편리는 해줘요. 그러나 그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걸리면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다시 그 덫에 빠져버립니다. 돈이라고 하는 덫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럼 또 생각할 거예요. 아, 얼마 전에 돈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다시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야 하고 또 그 시도를 하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속아서 일평생을 살고 나면 그때서야 하는 말이 뭐냐면 허무해. 내 인생은 정말 공허하구나. 이것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 표적은 관점을 바꾸어라. 돈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해결한다는 것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없는 거 그거 해소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믿어도 돈 때문에 어려움은 지속될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아멘이요. 아멘 안 해도 아멘이요. 교회 나오면 돈 문제 해결된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교회 나오면 빚진 게 빚이 없어진다. 축복 받았네요. 그런 거 없어요. 아멘. 그거 속지 말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세속주의라 그래요. 교회가 세속주의가 되면 성도들이 청소를 못해요. 속지 말아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고생합니다. 태어난 이상 활짝 열려있는 문이 고생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생문이 활짝 열렸네요. 옆에 사람 보고 하지 마요. 고생문이 활짝 열렸. 그러면요, 이 세상은 고생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쉼이 없을 겁니다. 아니 이제는 나를 이해할 수도 있지요. 무슨 이해를 해? 계속 오해가 지속될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그런 거요. 고생문이 활짝 열렸네요.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녀도 고생문은 그대로 열려있다. 요게 사실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 그게 해결된다. 거짓말이요. 아멘. 만약에 고생문이 교회에 나오면 끝난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조용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교회, 그게 기독교회예요.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관점이 바뀌면 된다. 어떻게? 현상과 여건, 조건을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거기에 매달려서는 길이 없고 방법도 없다. 길은 뭐냐?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길이 아니요. 그럼 돈 벌지 말란 말이야?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아멘. 부자가 돼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요, 큰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째 이거는 큰 소리로 아멘 하네. 어쨌든 뭐 큰 소리가 적게 나오든 크게 나오든 간에 큰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벌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이가 많아지면요, 친구가 있어야 살맛이 나요. 친구는요, 도와줄 때 친구가 만들어져요. 다른 사람 이용해버리면 친구 떠나가 버려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힘은 바닥이 있어요.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힘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끝없이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100번 중에 99번을 도와주고 한 번을 안 도와주면 그럴 줄 알았어, 이래버린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나빠질 것이고 우리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 조건으로 친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조건이 아니라 가치로 친구를 만든다면, 아멘. 무엇으로 친구를 만든다면? 가치로 친구를 만든다면 그 친구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예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친구를 삼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친구를 만든다면 그 친구는 내 곁에 늘 계실 거예요. 늘 있을 뿐만 아니라 살면 살수록 그 친구는 매력적인 친구로 내 곁에 점점 더 소중한 친구로 내 곁에 다가올 거예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가정을 꾸릴 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 이 말이죠. 조건으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점을 바꿉시다. 조건이 아니고 가치다. 무엇이다? 가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치를 주는 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돈이 가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치로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표가 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돈은 아주 유용한 돈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으로 친구를 만든다면 그 돈은 독이 될 겁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빚으로 꽂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그리고 시작합시다. 가치로 인생을 살리라. 아멘. 조건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친구를 삼으리라 하는 이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6번째 표적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조건, 얼마나 불리합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얻어먹는 사람 아니야? 얻어먹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조건 때문에 저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직장 직원이요, 근데 일 잘못해, 실력 없어. 그게 그 사람의 평가라는 거죠. 이 평가가 싫어서 나 실력 기를 거야, 인정받는 사람 될 거야, 그러면서 밤이고 낮이고 의학도 공부하고 또 라이센스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없어. 오직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연마하는 것,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왜? 조건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건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나의 가치는 이 조건에 따라서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조건을 갖추어야 돼. 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래.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가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를 공허한 데서 채워갈 거예요. 하루를 살았으면 더 채워갈 겁니다. 저는 사역 안식 기간 동안에 필리핀 지부 설립을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수 한 몸은 조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도 살지 않는 소가 사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 그리고 소환도라는 섬을 경유해서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돈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그 조건을 극복해 나갑니다. 극복해 나가는데 해피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저는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사역은 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가치로 여러분을 가치매김하지 마십시오. 여건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자리매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갈 거예요. 우리 가정 왜 이래? 다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관점을 바꿉시다. 돈으로 내 가정 꾸려갈 거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해?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채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치관을 바꿉시다. 살면 살수록 확장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질 겁니다. 아멘. 늙은 것이 뭐냐 하면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없어지는 게 늙은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면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 사회는 젊은 늙은이들을 만들어요. 젊은이들인데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어. 이것을 좋은 인생이라고 둔갑시켜 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공허할 겁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표시예요. 눈을 떠라. 아멘. 사랑하는 양해문 교회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 보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헛된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지금부터 쌓아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